성경의 많은 일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왜곡되고 잘못 전해져 있는 사실들이 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주 전에 제가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3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방박사 3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을 수 있는 것은 동방박사가 3사람이 아니라 뭐가 3가지였다?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3가지였다는 거죠. 그 예물 3가지로 유추해서 3명이 각자 하나씩 드렸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간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마구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집은 단순히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마구간에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누가 찾아갔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이 마구간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찾아간 장소는 서로 다른 장소예요. 누가복음 2장 15,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이 찾아갔던 그 장소는 구유가 있는 곳이에요. 이 구유는 헬라어로 화트네란 말인데 이게 구유, 여물통, 또 다른 말로 마구간, 짐승들이 사는 헛간,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구간에 있는 짐승들의 여물통에 아기 예수가 누워 있었고 그 장소에 찾아갔던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입니까?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띄워보세요. 이미지가 나옵니까?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런 그림이 아니에요. 이런 이미지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고 한쪽에는 동방박사가 한쪽에는 목자들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림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어져 있고 잘못 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질문드릴게요. 갓 태어난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다? 목자들이었다. 동방박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아기라는 단어, 이 아기, 동방박사가 찾아가서 경배했던 이 아기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란 말이에요.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파이디온이란 단어는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 유아를 말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자란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동방박사가 찾아갔던 아기 예수님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아기 예수일까요? 어느 정도 자란 아기 예수예요. 누가복음 2장 15,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어볼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한글로는 같은 아기지만 헬라어로 보면 구별이 되어 있어요. 목자들이 찾아갔던 이 아기는 헬라어로 브레포스입니다. 이것은 신생아, 젖먹이,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찾아간 그 아기 예수는 이제 갓 태어난 핏덩이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고 마구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목자가 간 거예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는 어느 정도 자란 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찾아갔죠? 마구간이 아니라 집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동방박사가 이 집에 찾아가서 만난 아기 예수는 몇 살일까요? 몇 살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보이십니까, 여러분? 헤롯이 이제 동방박사들 찾아오지 않으니까 속은 줄 알고 남자아이들, 그 베들레헴의 인근에 태어났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 태어났다니까. 자기가 왕인데, 이스라엘 왕은 자기인데, 유대 왕은 자기인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까. 그 권력에 미친 헤롯 왕이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다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몇 살 이하를 죽이라는 것입니까? 2살 이하. 왜 그럴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그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공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때는 별이 나타난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이하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처음 별을 보고 처음 따라오기 시작했던 때가 몇 년 전일까요? 2년 전이었던 거예요. 2년 전에 그들이 그 별을 보고 그때를 기준하여 그들이 돌아 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2살을 기준으로 이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마구간이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 예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집에 거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와서 어느 정도 어린 아이에 있는, 지금으로 볼 땐 걸음마를 좀 뗀 그런 아이를 찾아왔다라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동방박사는 3명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3개였습니다. 그 동방박사는 마구간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집에 찾아갔고, 마구간에 찾아온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으며, 또 3번째로 동방박사가 찾아간 아기 예수는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던 어느 정도 성장한 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이미지에 있는 그 그림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성경을 비교해보고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두리뭉실하게 그럴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가르치고 잘못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자주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알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을 알더라도 면밀히 보셔야 돼요. 그 목사님처럼 신학을 전공한 사람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어느 정도 면밀히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시대는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뒤져보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자주 하지만 그걸 제가 공부했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번역되어 있고 신학자들이 다 번역해놓고 해석해놓은 것을 제가 가져와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이 동방박사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고백했던 그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동방박사의 나머지 모습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상에서 드러나는 동방박사의 모습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번에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따라해 볼게요. 예배자였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서 참 많이 감탄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참 예배자였어요. 정말 신실한 예배자.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자였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찾아와서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설명드렸지만,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온데 이게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 집이 어떤 집이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좋은 집이었다, 허름한 집이었다?
허름한 집이었다 말씀드렸죠. 성경상에서 드러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결코 잘 살지 않았습니다. 결코 좋은 집일 수 없었어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었어요. 일견 보기에도 너무나도 허름한 집이었어요. 그런데 동방박사, 신분이 높고 예물을 가져올 정도로 아주 많은 재산이 있었으며 나이가 지긋했던 이 사람들이 그 어린 아기를 보고, 이제 걸음마를 뗀 그 어린 아기를 보고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고요. 여러분, 이 경배했다라는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아무렇게나 쓰이지 않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경배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배했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하심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는 게 바로 이 프로스키네오, 경배하다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절하고 나한테 경배하면, 사단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다 줄게. 전부 다 줄게. 우리 가운데 그럴 분들이 있죠. 많은 재물 주고 권력 주고 이 땅에 잘 살게 해주고 집 주고 차 주고 온 땅 주고 부동산 주고 다 준다는데 경배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그 유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이 경배라는 것은, 이 예배라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드리는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이 성경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다 알지만 예수님도 그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이기들을 판별하고 분별하며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6장 14절에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것을 명심해야 돼. 그것은 뭐냐면 너희를 구원한 분은 하나님이란다. 너희는 원래 애굽에 살고 있었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어.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 너희는 원래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다 끝나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신 거야. 그게 얼마나 대단하니. 10가지 재앙, 마지막 6월절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른 사건, 그리고 너희들 가나안 동안 40년 동안 인도한 사건, 얼마나 대단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다른 귀신이나 자연 만물을 섬기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야. 그분만을 예배해야 돼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경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어떤 존재도, 어떤 물건도, 어떤 자연도 경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을 위험하는 것이고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고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성경을 모르는 것이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계시록 4장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24장로라는 것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계시록 할 때 24, 12 플러스 10이라고요. 구약의 12지파로 대변돼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성도의 무리입니다. 신약의 12제자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교회, 성도의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12, 10 플러스 12, 24, 이것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모두 다 숫자들이 12로 점철되어 있다고요. 144, 12 곱하기 10이잖아요. 12,000 스타디온 10이라는 숫자잖아요. 12문, 12돌, 12기초성 다 10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구약의 계시록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 12로 점철되어 있어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게 되는 유일한 모습,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안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무엇 했다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새 땅에 나를 이렇게 들어보내준단 말입니까? 내가 뭐 대단하다고, 뭐 잘한 게 있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경배했다고 합니다.
이 관이 뭐죠? 이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들에게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의, 하나님의 의, 그 의의 면류관조차도 누구에게 드리고요? 하나님께 드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서 어떤 뭐 잘났다고 뭐 잘했다고 내가 거기서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경배하는 것, 그것이 경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는요, 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세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향해 최초로 제일 먼저 경배한 자들이 동방박사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예배드리고 경배했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어요.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다고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이나 성경에 대해서 유식했던 제사장들이 아니었다고요. 아무도 아기 예수가 왔을 때, 예수님이 땅에 왔을 때 아무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방 땅에 있던, 다른 민족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이었던, 다른 국경을 넘어가고 살고 있었던, 저 멀리 있는, 저 2년간의 기간을 떠나 있던, 그 거리에 있던 그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신분과 나이와 형편과 상황과 국경을 초월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간혹 이런 질문을 분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이방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어릴 때부터 잘 믿었나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는 75세 때까지 하나님을 몰랐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이 득실되는 그 나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삶을 마음껏 살아가다가 75세 때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자 이방 땅 어디에 있든, 어떤 우상의 그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욥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욥을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인물로 생각합니다. 욥은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 욥은 그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경건했고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근데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그 유일한 이유, 그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나라이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땅이든, 어떤 고대 사회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는 사람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알아보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아시죠? 그 또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신실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셔서 그의 상편이 어떠하든, 어떤 나라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그 지위가 무엇이든,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어요. 택하니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택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택하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음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요 근래에 와서 퍼진 신앙이 아니에요. 뭐 근대 현대를 통해서 확장된 그런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은요, 모든 시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택해지고 그 믿음이 수여된 자들이, 그 믿음을 받게 된 자들이 믿음 안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은 성립되지 않아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 민족의 조상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질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이 상황과 환경과 국경을 초월하여서 예배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 택함을 입은 자들이 이 코로나19의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에서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남들이 드리지 말라 그러고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동방박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알아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무엇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던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기 예수를 알아볼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아기를 보고, 허름한 집이었지만 그 아기를 보고 알아보면서 경배했던 인물이었어요. 예배드렸던 인물이었습니다.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가져온 이 예물이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을까요? 야, 별 있어, 쫓아가야 돼.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집히는 대로 막 집으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가져온 이 예물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집어온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황금의 의미는요, 고대 사회에서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식물이에요. 왕의 식물인 거죠. 또 유향은요, 나무에서 추출한 것으로 좋은 냄새가 나는 향수와 같은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매우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주로 제사를 드릴 때, 제의적 행사를 할 때 사용하는 그 기물이 바로 이 유향이었던 것입니다. 몰약은 뭘까요? 몰약 또한 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것인데, 이것도 냄새가 나는 것이지만 유향과는 달리 부패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시체를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참 좋은 주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제의적으로 드리는 물질이기에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몰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효과가 있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고 상당히 성경적으로도 크게 와닿는 그런 의미 있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석도 좋지만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성경 어디에서 등장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한 번에 등장하는 장이 있어요. 그 장이 어디냐면 바로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물 가운데 분향할 제단, 분향단을 만들려고 하면서 성막의 기물을 분향단으로 만들어라 여기 명령하시는 거죠. 그리고 30장 3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은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5절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금 뭐죠? 분향단을 만드는데 분향단 전체를 금으로 도배하라는 거예요. 다 금칠하라는 것입니다. 온통 금으로 도배하며 금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수치가 이상한 수치가 많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몰약이 나오죠. 그러니까 몰약을 해서 다른 것과 섞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25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으로, 그 몰약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러니까 몰약으로 다른 것과 섞어서 거룩한 관유,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름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30장 26절 28절 제가 또 읽어볼게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28절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러니까 몰약을 섞은 그 기름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에 다 바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3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대제사장 직분이 흘러가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유일하게 대제사장 직분이 흘러가는 수여되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 거룩한 기름, 몰약을 섞은 거룩한 기름을 그 아들들에게도 바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성막 전체에 이 몰약으로 도배하고 싹 다 바르고, 성막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과 그 아들들도 나중에 다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그 대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몰약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막에 있는 것이 몰약으로 그냥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향합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어디에 섞되?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각종 향품을 유향과 섞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유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유향은 뭐냐면,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향인 것입니다. 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향단에서 그것을 꼽아서 태우게 될, 그 향기를 태우게 될 향을 제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조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게 될 때 이 황금, 유향, 몰약이 다 동시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분향단 전체가 금으로 도배되어 있고, 그 모든 기물이 몰약을 탄 기름으로 다 되어 있고, 이 제사장도 다 도배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꼽는 그 향도 유향으로 만드는 그 향으로 꼽아져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이 순간 여기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황금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는 물품이라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단순히 비싼 물건, 동방박사들이 아무렇게나 짓고 와서 그냥 드린 물건, 아유, 형편이 어려운데 보태 쓰세요. 그래서 그들이 부자가 되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의미 있게 아무거나 집어온 게 아니라 더 귀한 것도 있었다고요. 더 좋은 보석도 있었어요. 더 대단한 물건도 있었어요. 가죽도 있었고, 옷가지도 있었고, 천도 있었고, 비단도 있었잖아요. 그런 건 다 뒤로 하고 오직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집어서 가져와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제사장의 기능이 뭘까요? 제사장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해요.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대제사장이 그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간들의 백성들의 죄를, 그 보혈,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중보자로 그 죄를 사하게 만드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기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동방박사들은 오늘 이 어린 아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왕이다, 단순히 대단한 사람이다, 단순히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이를 알아본 것입니다. 이가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오는 분이구나. 이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중재자, 바로 그 구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봤던 거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성경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아무렇게나 찾아와서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아무렇게나 헌금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나라, 어떤 국경, 어떤 질병 가운데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이 성경을 온전히, 분명히, 정확히,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미크론과 알 수 없는 이 질병들 속에서 여전히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그저 이 땅 가운데 편승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떠하든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소망하며 어떠하든지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어떠하든지 말씀을 탐독하며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가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예배자로 서 계시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